기도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강해 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릴 적부터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측량을 하죠. 얼마나 크냐, 작냐, 얼마나 넓으냐, 기냐,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기도 하죠. 어릴 적에 아이들한테 너 얼마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 팔을 벌려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나름대로 측량하는 하나의 방식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그걸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야, 이건 세상에서 최고 높다, 이건 세상에서 최고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수치를 따져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측량해 본다면 사람의 사랑이나 방식은 측량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경 단어인 헬라어를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우리가 끊임없이 세어보아고 헤아려 보아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때로는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치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한번 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록된 우리 고대의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대에 살아왔고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로마의 사회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이나 황제와 같이 왕족들이 있었고 또 평민들이 있었고 또 가장 하층 계층으로 불려지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는 종들로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분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은 둘째치고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냐,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왕족과 같이 살아가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신분사회의 병폐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신분사회 속에서 종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이었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는 세상의 왕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바로 왕의 자녀, 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를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그런 세상에 어떤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셨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왕자나 공주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 왕이 누리는 온갖 호화스러운 것을 다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으로 주시는 신령한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었어요. 원수라는 관계,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가 쉽지는 않죠. 서로 미워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아무것도 이뻐 보이지 않고, 그게 원수 같은, 농담으로 부부가 때로는 원수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게 원수라는 관계는 아무것도 용납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자신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피해를 주는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원수되었던 나의 수많은 죄와 악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였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다. 살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숨이 헐떡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이미 죽었다. 이미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림을 받았다.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를 말하는데, 세 번째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자녀가 있는데 진노의 자녀가 뭐냐면 부모를 진노케 하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런 자녀, 이게 진노의 자녀입니다. 종종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모에게 잘못하면 때로는 그 아이를 호적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파버리거나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형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형벌을 받아 마땅할 존재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자였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그 자리였음을 기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용서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상태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주인이 되어져서 죄가 하라는 대로 온갖 죄를 짓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구원하여 주셔서 누구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은혜인가. 그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며 갚으며 그것을 형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조금 내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100번하고 다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만 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없이 그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감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게 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보장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만큼 그런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누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따라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뭐 대통령, 세상의 고위, 뭐 재벌 그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조그만한 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천지 만물의 주인의 아들이 나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값진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어 주었으니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노블레스라는 것은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오블리주는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단어를 알 겁니다. 이것은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 의미예요. 이것이 프랑스나 또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삶을 실천했어요. 고대의 왕이나 귀족들은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라면 그런 지위와 그런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진 자라면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은 귀족들은 귀족다운 삶을 많은 평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부여한 단어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 속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들도 종종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과 왕들이 물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명과 책임을 갖지 못한 타락한 그런 왕들이나 귀족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한 귀족들은 이런 책임의식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도 병역의 문제가 있지만 그 고대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전쟁들에 나가는 병사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을 맨 앞서서 이 귀족들이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이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나갈 때 그 귀족들이 나라를 책임지는 심령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의 아들이 아까워서 군사로 병사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아들을 그 전쟁에 내보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요 귀족으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잃기도 하고,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 앞에는 야, 저 귀족은 그 책임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명예와 존귀함을 받는 귀족들도 있었다고요. 세상의 귀족이나 왕도 그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들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책임과 그런 명예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과 명예를 지켜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곱게 자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전쟁터와 같아요.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힘들게 할 일이 끊임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존심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 속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또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부를 뭐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큰 건물을 세워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극장이나 야외 큰 건물들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정신들이 우리나라도 서양에 가보면 뭐 카네기 홀, 무슨 어떤 역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홀을 만들고 뭘 만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는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죠. 콜로세움 경기장도 우리가 악명 높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 되었지만, 그것을 세운 것도 나라가 세운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이 평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가진 부를 자기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귀족들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책임과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깨끗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거기에 맞는 책임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야,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그것은 내 유익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 시대 속에서 명예롭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사 속에 순교자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그 사명과 직분과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먹칠하지 않고 그것의 더러움으로 때묻히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다짐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고 위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